기도했습니까? 기도. 예, 기도하면 아, 예, 예. 예. 네. 떨리네.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먹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상정을 하시고 다시 온다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넘치는 회교에 오게 됐던 과정이 또 생각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이유로 목사님은 물론 개척하셔야 되니까 오셨겠지만 다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어차피 영상이 남는 거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2번째로 좀 서영교회라고 서영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김경원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인데 첫 번째는 부담스럽고 2번째가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2번째로 좋은 교회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젊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구도 많았고 그곳에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한참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도하셔서 나름대로 정말 그곳에 정착을 잘 해서 또 그곳에서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물론 아내는 거기서 신앙생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정말 진짜 영혼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서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거리가 좀 되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막히는 날은 한 1시간 반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매주 이렇게 2-3시간씩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괜찮았고 애들이 어릴 때는 괜찮더라고요. 다닐만 했는데 아이들도 좀 크기 시작하면서 이래저래 좀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고 물론 둘이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 2-3시간을 다니면서 솔직히 이제 안 졸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교회 이야기도 하고 서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순모임을 한 거죠. 거기서 둘이서 이제 있으면서 또 둘이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뒤에 애들 듣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힘든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애도 자는 거 같지만 다 듣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옮길 때가 분명히 오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했었죠. 근데 뭐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진 않았는데 서로 이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겠죠. 빨리 옮기자. 근데 어느 날 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이렇게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서울에 가자니 멀잖아. 그리고 그렇다고 사실 저희 집 앞에 상가에 교회가 있어요.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두 개나 있다. 벌써 앞에 보면 두 개나 있는데 그렇다고 딱 가자니 굉장히 또 부담스럽고 저기 이제 목사님한테도 좀 그냥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 것 같고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기도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좋겠다, 좀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은 좀 있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하게 됐었는데 그것도 어영부영했죠. 근데 마침 코로나가 왔죠. 네. 코로나 시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영교회 온라인 예배도 계속 드렸지만 이제 이참에 한번 그래 다른 데도 한번 좀 보자 막 이러면서 뒤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보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사인 같은 것들을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공감적인 마음이 생겨가지고 일단 제가 영상을 막 보면서 이제 향남에 있는 교회들 이제 유튜브 영상을 듣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향남하면 제일 큰데 저기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거기도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좀 설교 듣더만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정말 안 되면 거기를 가는 걸로 하고 그냥 일단 알아보자 해서 제가 이제 부지런히 알아봤죠. 그래서 제 눈에 들어온 게 이제 작은 게 두 군데가 들어왔죠.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 또 한 군데는 쫙 가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설교를 보다 보니까 그날 설교는 기억은 안 나요. 목사님 무슨 설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진짜 하나도 안 나요. 신기하게. 근데 어쨌든 너무 말씀 좋았거든요. 그건 기억나요. 사투리 쓰고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근데 그런 건 전혀 생각은 안 나고 감사하게도 어쨌든 말씀이 참 좋다. 말씀이 은혜스럽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보게 됐죠. 보면서 이제 그때 설교도 있지만 그전 설교도 막 보면서 이제 뒤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 보다가 이제 또 와이프도 보라고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자면서 설교 좀 봐? 이러고 막 해서 설교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쨌든 그 목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여름에 이제 주보가 들어왔다가 불이 만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저런 거 그리고 처음에 사실 저 교회를 들어올 때 술집이 있고 좀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서집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공감이 됐던 거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걸 바라보지 말고 어차피 개척교회 가면 환경은 다 이 작은 교회는 다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보지 말고 우리가 그 전에도 추구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지도받고 정말 그렇게 말씀으로서 정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자. 그게 되면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게 시작을 한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어떻게 다른 데 갈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시간하게 이제 지금도 참 미안하지만 근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승준 집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묻고 싶어. 그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게 제가 그때 주보가지로 왔을 때 목사님 역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기도했던 건지 궁금해요. 그럼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어쨌든 그 동역자에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 좀 했습니다. 아멘. 어쨌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로 오게 됐는데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많이 아시는 본문이죠.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그 넘친 은혜교회에 오게 된 거는 우리 넘친 은혜교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넘친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도 이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신다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어서 우리가 또 요한복음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 본문을 보면 배경에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제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빌립하고 안드레가 나오는데 왜 특별히 또 이름을 언급할 때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분인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는데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름이 나와서 어쨌든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제자였던 그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조금 더 주목해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옛날도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죠. 기적을 보고 또 뭔가 신기한 걸 보고 싶은 마음. 한편으로 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 정말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말 그런 사람인가? 뭔가 정치적인 뭔가 목적이 있는 사람인가? 제가 이렇게 넘치는 교회에 왔던 것처럼 다양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아마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거나 뭔가 이분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렇죠.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뭔가 예수님이 얘기한 메시지나 뭔가 이런 것들 자세히 나와 목전은 양같이 유리하는 듯한 그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밥을 먹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이 괘씸한 놈들 가라 이러고 싶겠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뒤에 나오겠지만 떡을 준비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다가오고 있었는데 제가 시간을 잘 모르겠지만 있더라고요. 한 5시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이제 해가 좀 저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저녁 먹어야 될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왔을 거예요. 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날도 분명히 주변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왔을 겁니다. 근데 이날 또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가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한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서 밥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래 우리 밥 먹을 시간인데 그래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럴 것 같았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한 제자한테 특별히 빌립을 딱 꼬집어가지고 빌립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 이 사람을 먹일까? 그냥 가서 밥을 먹읍시다가 아니라 밥을 먹으라고 하세요라가 아니라 야 빌립아, 이 떡을 우리가 어디서 갖고 와서 이 사람들 떡을 먹일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계획이 있던 거죠. 이미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한 이날 뭔가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빌립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한데요. 최소한 200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을 이제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1,500만 원,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만약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떡을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끝. 근데 이 빌립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옆에 있던 갑자기 안드레가 튀어나옵니다. 안드레는 그런 믿음의 불신의 말이 아니라 안드레가 기특하게 막 주변을 막 한 바퀴 돌더니 뭔가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 오병이어. 예. 오병이어가 제가 뭐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뭐 이게 최하급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무슨 생선인지도 모르겠고. 예. 지금 어쨌든 안드레는 예수님 말도 안 했는데 뭐 다니면서 막 찾아온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면서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에 봐서는 안드레가 그냥 자발적으로 기특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얘기를 했던 거죠. 찾아보라고. 근데 안드레도 결국에는 하는 고백이 이거 갖고 왔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빌립하고 똑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되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꼬집거나 뭐 나무라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냥 조용하게 얘기하시면서 괜찮다. 지금부터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자리를 펴서 앉게 대형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갖고 오신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5천 명이 먹고 12광지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기적인데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참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명에서는 뭐 그런 일이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선교지 같은 데서는 뭐 꼭 이런 일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근데 사람은 참 악해서 이런 걸 보고서도 돌아오지 못하죠.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보긴 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걸 좀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시험하고자 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보니까 NIV 성경은 테스트, NASB 뭔지 못 봤습니다. 하여튼 이 성경에도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걸 프루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프루브가 뜻이 입증하다, 드러내다, 증명해 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합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시험을 통해서 뭔가 입증이 되어지고 결과가 나오고 드러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제를 잡아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드러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이 사실 이 오늘 경험한 이 기적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와 비슷한 게 한번 일어났었죠. 첫 번째로 했던 게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분명히 같이 거기에 있었고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때 기억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빌립한테 빌립하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그 기억이 생각났다면 계산기 두드리면서 200데나리온 어디 가서 사지, 동네 어디 가서 사오지 이 계산하지 않고 아마 먼저 뛰어가가지고 뭔가라도 갖고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기적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송합니다. 섞여가지고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 건강의 문제라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좀 이런 예기치 못한 일, 갑자기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믿음으로 우리가 꿋꿋하게 버틸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뭐 욥이나 엘리야처럼 정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죽기를 구하거나 정말 믿음은 다 팽개쳐버리고 나 몰라요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어딘가 숨어버리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참 연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많이 또 착각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은혜로 사실은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사는 것처럼 그래서 갑자기 이런 게 탁 나를 치면 여지없이 딱 쓰러지고 마는 거죠. 또 감사한 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욥이나 엘리야도 그렇게 붙으셔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든 세상을 너 혼자 살아라, 너의 힘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8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내가 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자주 그 개척 초창기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걸 기억하는데요. 정말 아무도 없고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그 순간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그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낙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 같아요. 빌립과 안드레가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사건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역사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좀 옛날에 설교에 들었던 이 같은데 그 눈물병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눈물병.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눈물병의 의미가 제가 딱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 흘렸던 그 눈물을 거기 담는데요. 근데 그냥 눈물 담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 하나님과 내가 들었던 그 기도를 생각하는 거고 그 시간 정말 신앙으로 내가 싸웠던 그 시간들 그걸 잊지 않게 해서 그 눈물병이라는 데 눈물을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 근육기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 죄송합니다. 말씀 많이 찾게 하시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아마도 이스라엘 현실적인 구원자로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기적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뒤에 보시면은 6장 40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 되신다는 그 말씀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정반대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 영생을 얻고 나와 관계가 있고, 영생이라는 주제를 던지죠.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였기 때문에 심지어 싸우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다투기까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충돌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죄성과 부딪혔을 때 충돌이 당연히 발생될 것이고요. 진리가 선포되는 현장에는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고 그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구원 허락하신 그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성을 이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10월 27일 날 기도회를 하잖아요. 이 땅에 정말 잘못되어진 그런 성경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죠. 또 엊그제 우리 또 이렇게 반대 기도문 올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근데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나의 어쨌든 욕망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나의 비전일 수도 있고, 또한 나의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직업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 자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어떤 책에 보니까 나르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것도 정말 엄청나게 우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지금 시대는 정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정말 걱정되는 건 그래도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듣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정말 또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한숨만 나오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말 막막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바라봐라. 성령을 바라봐라. 그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10월 27일 여러 가지 안타까운 또 현실, 교회 안에서도 갈라져 있고 기의실이 벌써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렇게 또 반박문식으로 또 냈더라고요. 그런 걸 보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나 어쨌든 우리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는 그런 조직이나 우리가 어쩌 모이는 그런 내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바라기는 정말 교회가 이참에 정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우상들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참에 정말 교회들이 회개하면서 정말 회개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너무 사회에 무관심했다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 진영이 또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사회 쪽 너무 간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중간에서 중도를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성령님,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진리 대신 성령님을 늘 의지하는 우리 넘치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쓰고 하는 거에 대해 참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같이 가야 될 거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또 쓰고 읽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만 커서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우리가 알았던 그 모든 지식을 정말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이 넘치는 은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요게 이제 좀 적절한 기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 회장님이 우수사원 한 명한테 시상을 했어요. 야,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 이번에 내가 유럽 여행권 줄 테니까 30일 동안 유럽 여행하고 실컷 먹고 좋은 거 보고 갔다 와. 회사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면서 시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잖아요. 네,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일주일만 쉬어갔으면 좋겠는데 3일이나 일주일만 그냥 푹 쉬어보셨으면 좋겠죠. 네, 아무 신경 안 쓰고 애들 신경 안 쓰고 다 우리 마음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데 어쨌든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저는요 비행기 안 타고요 제가 걸어서 유럽까지 한번 가볼게요. 저 괜찮아요. 제가 가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유럽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다 빠져 죽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여행과 같은 풍성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걸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 직업을 가지고 하다 보면 뭔가 우리는 늘 책임감에 쫓기잖아요. 집에 오면 애들 밥 해줘야 되고 교회 오면 뭘 해야 되고 회사 가면 뭘 해야 되고 이런 막 그 책임감 때문에 교회 와서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누리신 풍성함을 누리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빡세게 뭐 하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주방은 좀 빡세지만 어쨌든 우리 넘치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24년도도 어느 순간 오다 보니까 이제 2달 남았잖아요. 25년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 많이 예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또 준비한 시점이 있는데 우리가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25년도에는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우리가 좀 하나님 은혜를 25년도에 정말 풍성히 좀 누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이 빈자리가 더 많은 분들이 찼으면 좋겠고 우리 이승준 집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될 분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향해 손 벌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달려나가는 우리 넘치는 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25년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25년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인도하시는 분 온전히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